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인사하시고 좀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용기 있게 좀 이야기. 자,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행복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울어야 될 사연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고요.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봤던 우리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사사로서 활동을 했던 이 삼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5장에 거쳐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 삼손의 위치라고 하는 것, 삼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바로 기묘자, 모사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개입의 모습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 다시 말해서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참 중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은요, 여기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삼손의 아버지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들 삼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이가 임신만 해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 아이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마 마노아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의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 동안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에게 임신할 것을 미리 고지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라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시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 임신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요 말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여기에서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어떤 뜻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 13장 6절에 보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아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직역을 하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말해주소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앞으로 태어날 이 아들 삼손을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뭐 아직 아기가 다 커서 어른이 다 돼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어떻게 가르쳐야 이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정, 앞으로 복된 가정을 이룰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 가르쳐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잠언 22장의 말씀에 가봅시다. 자, 이제 욥기, 시편, 잠언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이제 넘겨봐야 됩니다.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무엇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성경에서 뭘 가르쳐야 정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복된 아이가 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냐에 대해서 첫 번째,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6절 말씀에 가르치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4절부터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22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냐에 대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아들, 그러한 딸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며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아들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되 여기 본문의 말씀에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이 말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신앙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패역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패역한 자이고 그 사람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국 가시와 올무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까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회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키우는데,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확실한 신앙을 가르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재물이 있게 되고 영광이 있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존귀하게 되고 생명은 인간의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고 재물도 있게 되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에 복 있는 아들로 분명히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마음속에서 신앙 있는 아들, 신앙 있는 딸로 키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들 이름, 딸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쑥스러워서 못 부르겠어요? 아들, 딸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아들, 그 딸,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아이가 하나님 경외할 줄 압니까? 은근히 교회 우습게 알고 신앙 우습게 알고 꺼드럭거리면서 혹시 그러고 있는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딸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아들이 복된 아들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요. 아이들 신앙 교육 제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교회 좀 나오게 하세요. 목사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종교 문제라고 그래갖고 애가 건들지 말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아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일생을 살면서 신앙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떠나버리고 세상적인 지식만 많이 들어가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무서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교수가 됐는데 아버지 유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유산 때문에 교수까지 됐으면서 돈 때문에 아버지를 비참하게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 가리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을 바로 알고 그 위에 세상적인 것 채워져야 그 아들이, 그 딸이 복된 아들, 복된 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신앙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여기에다 주부를 껴놓으시고 이제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 6장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자, 무엇을 가르치냐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라고 그랬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이제 혹시 찾지 못했으면 본문을, 화면을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 이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부지런히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늘 마음에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르치라고 그랬는지 그 내용이 뭡니까? 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침의 내용을 봤더니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뭘 가르치라고 그랬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로, 이 딸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가르치라라는 말씀 앞에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르치라, 가르치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에서 샤난이라는, 근데 이 샤난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가르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샤난이라고 하는 것은 뾰족한 것으로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르치라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따라서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들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찌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날카로운 칼로 내 가슴의 심장을 찌르듯이
내 살을 찌를 때 그 아픔이 있지만 찌르듯이 이 말씀은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되 그 아들의 심장에, 그 아들의 마음에 아주 찌르는 듯한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아이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듣고 아 그래 맞아, 그래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해 볼까요? 6장 다시 보세요. 6장 6절 7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앞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예요. 너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부모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부터 사랑하고, 그겁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누구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나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부터 내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부모가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엉망이면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제대로 교회 출석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이런 말 하면 또 아이고 또 듣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했네. 참 바보 같은 거예요. 내 부모부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가져야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부터 하나님 경유하고 너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너부터 기도하고, 그런 자식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엉망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하면 우리 엄마 늘 기도하던 모습,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나중에 자식들이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딸 이름 불러가면서 남들이 깨지 못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늦게 밤늦게까지 심야 기도 시간에 내 아들, 내 딸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주여! 우리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어요? 뭘 주로 가르쳤습니까? 그냥 부부가 늘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나중에 자식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자식이, 여러분 얼마나 자식의 마음속에서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 자식이, 그 아버지가 막 분노하고 싸우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술 먹고 잔뜩 술 먹고 와가지고 아들한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식의 마음속에서 나는 결코 아버지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똑같은 말을 자기 자식한테 너는 이러지 마라 그런다는 겁니다.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늘 분노하고 자식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니까요. 1945년 4월 30일 날 독일의 베를린에서 지하 벙커에서 한 발의 총성이 났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히틀러의 죽음이었어요. 히틀러의 죽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환호하고 기뻐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히틀러가 왜 이런 사람 됐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입니다. 사람을 남을 툭 치기만 해도, 폭력만 해도 죄인데 죽이기를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난 겁니다. 600만 명 별로 감각도 없는 것 같아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때 유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서 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금융업과 상업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말이 금융이지 그때 당시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금융업이 뭐였냐면 고리대금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해서 전 세계의 자산을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을 또 장악을 해가지고 또 언론을 이렇게 해야 돼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쟁의 패배국이 되어서 온 땅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전쟁 보상금의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이 아주 낙심해 있을 때 젊은 청년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민족주의를 부흥시킨 거예요. 우리 게르만족, 우리 슬라브족은 뛰어난 족속이다.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는 나치당을 만들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민족주의를 내걸면서 히틀러가 제일 경계를 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 유대인들이 언론과 돈을 장악하다 보니까 유대 우월주의들이 항상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게르만족에 대한 우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히틀러가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600만 명, 그러니까 1100만 명이 당시 유럽에 프랑스, 헝가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이런 또 이탈리아,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00만 명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중에서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잡아다 죽입니다. 히틀러가 사람을 막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유대인들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훔쳤는데 바로 유대인이 경영하는 상점에서 빵을 하나 훔쳤을 때 그가 받게 된 그 모욕감, 거기에서의 그 분, 그때 히틀러가 그 빵을 훔쳐서 그 유대인 주인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그때 뺨을 한 대 맞았던 그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그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히틀러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알로이스입니다. 어머니 클라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클라라 있지만 히틀러의 어머니도 클라라예요. 클라라가 아버지 알로이스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19살 차이가 나요. 세 번째 부인이에요. 아버지 알로이스가 술을 즐기면서 술 먹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폭언을 하고 어머니를 폭행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히틀러가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이 분노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살았던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죠. 성경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억눌려져 있다가 나중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해 분을 품고 분을 억누르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히틀러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엄청난 페루나가 되고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좀 본이 되세요. 툭하면 아내한테, 엄마한테 막 화를 내지를 않나. 엄마도 본이 돼야 돼요. 맨날 집에 오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지를 않나, 불평하지를 않나, 원망하지 않나. 이 타고난 어떤 부정적인 시각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자식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가르친다는 말이 샤난 찔러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나부터 예배에 좀 충실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나옵니까? 심야 기도도 줘요.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성도들이 보기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볼 때
그러면 자식도 똑같아지죠, 나중에. 더 이상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신앙 건들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자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만큼,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혹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오해할까 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유하는 마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멀리하는 자식이 됩니다. 자식을 감동시키세요. 부부가 살면서요, 자식으로 하여금 분노의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부부가 싸울 일 있으면요, 자식 있는데 싸우지 마세요. 정 화나면 여보 빨리 짐 싸, 나가. 왜 그러냐고. 싸움 좀 해야 되겠어. 어디 가려고? 강원도 우리 바다 보면서 싸우자고. 그리고 가다가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분이 좀 풀어지겠지. 물론 또 바다 보고 또 달려가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 참 겁나요. 요즘에는 지 맘대로 막 하니까. 어쨌든요, 우리 다시 잠언 22장 해보세요. 자, 보세요.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가르침의 첫 번째는 22장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을 놓고 엄마 아빠 기도하세요. 이 아이가 페루나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들로 키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옵니다. 22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눈이 빠지도록 한번 쳐다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 우리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이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내가 바른 길 가도록 이 아이를 교육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땅히라는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면 로마서 12장으로 가야만 이해가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자, 마땅히가 무슨 뜻인지 이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의 3절입니다. 자, 요 말씀에서 여기 마땅히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 정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바울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뭘 권면하는가 봤더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가 무슨 뜻입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그대로 보면 원래 마땅히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맡겨주신 일이 마땅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섬김이 나오고 가르치는 일이 나오고 위로하는 것이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 바울이 권면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이 3번 반복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 염두에 두다라는 거예요. 늘 주의 일 하는 사람이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맡기실 때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또 안수집사로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해야 될 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여자 화장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요. 여자 화장실이 조금 좁아가지고 줄 서는 거 보니까 제일 마음이 답답하고, 물론 우리 여자분들은 제가 화장실 자꾸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길래 자꾸 닫았는데 막 열어버려 나 자신 있어 하고 막 열어버리는 것 같아요. 문 열어놓고 또 청가대 연습하고 또 올라올 때 화장실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한 2배가 늘어나게 이제 밑에 1층에 화장실이 좀 여자 화장실로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서 해놓습니다. 그거 만들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맡겨서 당신 이거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조그마한 일들이니까 그렇게 좀 하라고. 그런데 일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쪽 공사하는데 이쪽도 하고 교회 이것도 필요하고 또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뭣도 필요하고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네 안수 집사로 기름 부었지? 안수 집사야. 그러면 안수 집사가 해야 될 교회의 일들이 뭐 회계의 일, 교회 재정 감당하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자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야. 자네는 남들보다 이런 어떤 건물의 하자나 무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니까 자네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일, 안수집사의 일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안수집사로 세운 것은 바로 자네에게 하라고 한 일이 이 일이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라고 하신 일,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다시 로마서 12장 3절 한번 화면을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보세요. 마땅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이에요. 근데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하되 그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머리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남하고 비교해서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동창회를 갔다 오더니 남편한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고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동창들 만나갖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주 그럴듯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다 하는데 어떤 동창이 나타나는데 막 옷도 다 명품으로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음식을 그만한 돈을 내가 계산할게 하고 쫙 하고 그러더니 갈 때는 또 뭐 어떻게 가는가 했더니 차 타고 가더래.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쟤보다 공부도 잘했고 쟤보다 얼굴도 더 이뻤고 쟤보다 내가 화장도 잘하고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근데 왜 쟤는 저렇게 되어야 돼?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을 할 때 자꾸 비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바울은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에 머리든 다리든 발바닥이 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천한 일이야. 나는 왜 냄새만 나고 왜 이런 데에 있어야 돼? 나 여기 안 있고 싶어 해갖고 발바닥이 위로 붙어버리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하라고 하신 일, 그런데 남하고 비교해서 자꾸 자기 자신은 안 좋은 거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면 본문의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뭐예요? 분량. 요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락시스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다, 또 역할, 기능, 위치.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서 보면 4절이 기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오직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할과 기능과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다른가요? 자, 역할, 기능,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가치도 다른 건가요? 이 분량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 기능, 그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 분량이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맡는 일은 좀 천한 것 같아. 내가 이런 거 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각 지체의 일을 얘기하면서요. 발이, 귀가, 손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하나 약한 거라고 해서 발톱 하나만 빠져보세요. 몸 전체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이라고 해서 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 차량 안내하고 운전하고 이 봉사하는 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차량 안내하는 분들이 무슨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왜 차를 올라가라고 그러냐고. 나 여기다 세워놓겠다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자존심 위에서 아래까지 자꾸 쳐다봅니다. 물론 잘생겨서 쳐다보기도 하겠지만 기분 나쁘게 막 쳐다보면서 막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거 못해. 나 이거 안 해. 나 못해 하고 불봉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나 이런 거 못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량하는 일이라고 그 역할,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섬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분명히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 역할로 알고 불평하지 말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이해가 됐지요? 자, 그러면 마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잠언 22장, 그거 보면 이제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욥기, 시편, 잠언, 이제 마지막에 거기 봅니다. 따라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자,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가 뭐예요? 자, 여기에서 히브리어의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마땅히 행할 그 길입니다. 관사가 나와 있어요. 관사하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그 길. 그 길은 누굽니까? 영어로 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 더 스쿨과 스쿨은 부정관사하고 틀린 거예요. 더 스쿨이라는 건 그 학교, 어떤 특정한 그 학교, 당신과 내가 알고 있는 그 학교, 특정한 학교를 나타낼 때 관사 더를 붙이듯이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 앞에 그 길이라고, 우리말로는 그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아무 목적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 아들로 하여금 내가 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한번 생각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을 행하도록, 그러한 길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면 늙어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이탈하지 않는, 늙어서까지도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다른 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길로 이 아들을 가게 하면, 이 딸을 가게 하면 이 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서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가리키라는 거죠. 부모가 디자인해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어떤 아이가 그래요.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랬더니 치과 의사 된다는 거예요. 덴티스트가 된다는 거죠. 치과 의사. 그 왜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래요. 아버지가 왜 그랬대? 그랬더니 치과 의사는 응급 환자도 없고, 치과 의사는 돈도 많이 벌고, 괜찮으니까 치과 의사 하라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너 치과 의사 하라고. 그래서 치과 의사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까? 엄마 아빠가 디자인해 준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길이지 마땅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걸어가야 될 길,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명한 교육학자 R.H. 리브스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 R.H. 리브스의 동물학교 이야기 그 글을 그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예, 좀 띄워주세요, 제발 좀. 정말 R.H.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학자 R.H.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물학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동물학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동물학교에 동물들이 여러 동물들, 뭐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그다음에 다람쥐도, 그다음에 닭도, 그다음에 오리도, 물고기도 다 이렇게 모여갖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게 이제 동물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수 과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거의 기초는 체력이니까 달리기를 필수 과목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리기 선생님이, 전담 선생님이 이 동물들한테 달리기를 가르칩니다. 달리기를 가르치는데, 달리기를 가르치니까 달리기 했다 하면은 1등은 누구냐면 치타가 1등이에요. 치타는 이게 쭉 뻗어갖고 쭉 가가지고 방향도 쫙 꺾고 대단하게 달립니다. 그래서 막 각자 달리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제일 문제였냐면 오리가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안 되겠다. 너 오리 니네들 몇 명, 니네들 남아 해가지고 자율학습을 시작한 거예요. 야자를 시작한 거예요.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후 학습을 하는 거예요. 7시, 8시, 9시, 10시까지 막 계속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애가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막 10시, 11시까지 가서 야자라고 해가지고 자율학습 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달리기를 못해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충 수업 받고 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안 되겠다. 너 달리기 안 돼. 과외해. 안 돼. 해가지고 과외를 이제 또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야. 개인 교수를 맡겨가지고 과외를. 달리기란 무엇인가? 어떻게 뛰어야 될 것인가? 손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개의 각도는 어떻게? 요걸 집중적으로 가서 또 과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또 가서 과외 받고 또 11시, 12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치타가 달리는데 역시 치타가 1등이야. 꼴등은 누가 했냐면 오리가 꼴등했어요.
토끼도 제법 달리는데 오리가 꼴등했어요. 선생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동물학교 선생님이 오리 나와.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똑바로 못해? 너 제대로 달리지 못해? 오리가 아무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보니까 온갖 피멍이 들어버렸어요. 물깎이라는 물깎이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온갖 피멍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지가 잘하는 수영도 못합니다. 수영도 꼴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계획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아이를 디자인합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고 아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엄마가 알지 못하니까. 물론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계획한 그 아이가 걸어야 될 그 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알지요? 그래요. 저도 그 질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아이 앞으로 뭘 시키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아이들 진로를 놓고 상담하러 목사님한테 옵니다. 그러면 상담하러 오면은 목사님 상담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 앞으로 저기 하는데 이 아이 뭘 시키겠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참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 내가 한의대 보내고 싶은데 이 아이는요 한의대 가기 싫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한참 듣다가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실용음악 하고 싶대. 음악 그게 좋대.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실용음악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해. 아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아니잖아요. 늙어서든 뭐든 늙어서 끝까지 못 가고 결국은 인생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보내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느끼는 게 있냐면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아이가 어떤 아이가 뭐 하고 싶다. 우리 아이 이 아이 뭘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고 했더니 음악을 시키고 싶대. 뭐냐니까 아주 특이한 악기인데 그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아이한테 너는 뭐 하고 싶으냐 그랬대.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엄마 얘기 들어보고 나도 그 얘기 들어보는데 내 마음도 흐뭇해요. 가슴이 떨린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라고 하신 일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일에 내 심장이 가슴이 떨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못한 거 그렇게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야 늙어도 행복합니다. 아멘. 왜 아이한테 그렇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아이가 아이를 늦게 딸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 딸아이를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할까 하다가 이제 딸아이한테 이제 애가 커가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외교관고. 얘는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외교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반기문과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그래. 그러니까 외교관 되고 싶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내가 피아노를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피아노 쳐야 돼.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피아노 시킨 거예요. 엄청 시켰습니다. 그저 학교 갔다 오면 그러니까 딱 두 마디. 너 밥 먹어. 피아노 쳐. 이 두 가지 말밖에 안 하고 계속 밥 먹어. 피아노 쳐. 밥 먹어. 피아노 쳐.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는 잘 친 거예요.
어느 정도 소질이 있었나 보죠. 엄마가 또 피아노 좋아하는 거 보면 소질이 있었겠지. 근데 피아노 잘 치고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예중학교 있잖아요. 예중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예고 들어간 거예요. 피아노 잘 치고. 그래야 고등학교에서 뭐 계속 피아노 치는데 엄마가 뭐 이 아이 데리고 오직 피아노.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예고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요. 독일로 유학을 보내요. 독일로 유학이 결정돼가지고 이 아이는 독일로 보낸다. 그래갖고 독일로 유학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유명한 이제 피아노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좀 이상하다고, 몸이 이상하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야 병원에 갔더니 실제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한 말은 밥 먹어, 피아노 쳐, 나중에 쳐 먹어, 그거밖에 말 못했는데 이제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 대학도 못 갔는데 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죽어야 된다니. 내가 먹어, 쳐, 그거 위에 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너 사랑해! 그렇게 말하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나 살아있을 때 딸아 사랑한다, 고맙다, 우리 딸 이쁘다 이런 말도 하고 싶었는데 피아노 쳐, 밥 먹어, 그거밖에 못했어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리키세요. 그래야 늙어도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가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가르치세요. 아이가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또 졸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교육학적 병폐 현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것이 쓰나미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닥치게 되죠. 어떻게 1시, 2시까지 애들이 가방 메고 공부하고 다닙니까?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했는지 믿음으로 교육했는지 하나님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내가 이 딸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